샬롬. 7월 8일 토요일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본문 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나요? 마치 결혼한 새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대하고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두고 이제 성물이다,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반대로 그들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앞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동일하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장면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통과하는 그 여정 중에서 비록 그 시간은 힘들었겠지만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고 신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아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망각해 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누가 우리 민족의 주인이시고 우리 민족을 인도하셨는지를 잊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 관리인들 그리고 선지자들까지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는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배교가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에 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여기시고 성물로 여기시고 첫 열매로 여기실 정도로 이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허락하는 그 물질적인 풍요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백성과 다르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할 그 지도자 그룹들조차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잠들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풍요와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기 바빴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런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도 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우다라는 원래의 의미는 이 아리브의 원형인 리브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사용되실 때에는 그 의미가 이렇게 사용됩니다. 논쟁하다, 소송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송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판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 선을 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재판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2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이 심지어 이방 민족이었던 기띔이나 게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방 민족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지금 그 모습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역한 모습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실까요?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르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악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풍요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방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엇이었냐? 이스라엘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그들의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그 마음 안에 어떠한 목마름을 가지고 다들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만을 생수의 근원으로 여기며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며 아등바등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지위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내가 가진 소유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 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어떤 그 비교 우위로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있고 어떤 학벌로 인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들이 그 목마름을 과연 채워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3절 하반부를 보시면 그 모든 시도들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웅덩이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애써 모아두었던 물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이스라엘 스스로 웅덩이를 팠던 그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43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종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시종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었죠.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었던 선조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를 보면 아브라함은 종이 아니었고 자유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인 그러면 어찌하여 이들이 포로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보시면 앞선 두 질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경험하였지만 왜 지금은 다른 나라들의 그 약탈의 대상이 되었느냐라는 점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답이 17절과 1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그 비참함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났다 라고 말씀하세요. 18절 물을 마시려고 애굽과 아수르로 내려갔다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들의 민족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들과 손을 잡고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는 전략을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살기 위해서 마실 물을 여러 군데서 얻으려고 시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의 시도가 과연 유효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는커녕 굴욕만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시도했지만 그 모든 시도들은 결국 터진 웅덩이였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하기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것처럼 악은 내가 어떤 나쁜 행동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사라진 것, 그것이 곧 악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과연 무엇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찾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계신 대상은 과연 누구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징계는 그 목적이 그저 심판하시고 이들을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고 벌하시기 위한 데에 있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들어갔을 때에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분의 백성들이 바른 길로 다시금 돌아오기 위해 이 징계를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물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 결심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 차고도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다른 곳에서 물을 얻으려고 시도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유일한 길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더욱더 힘쓰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차고도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